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우리 10장 우리 21절에서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우리 다 함께 우리 합독해서 우리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땅에서 심판을 강행하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우리 아멘 하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아멘. 우리 유건이도 아멘. 아멘. 우리 수아도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예배하는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이제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는지가 이게 참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이 이사야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이사야 6장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아멘. 자, 이 우시야 왕은요 완벽했던 왕은 아니지만 유다의 왕들 중에 비교적 이렇게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이 우시야 왕 때에 꽤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외부적으로는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냐면 주변 나라의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유다에게 계속 전쟁을 걸어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뭐 뉴스에서 알다시피 전쟁은 약소국의 전쟁은 굉장히 두렵잖아요. 일상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는 게 전쟁인데 이 상황 가운데 유다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모습이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삶이 많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마저 다 많이 무너져 버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도 흔들리지 않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힘은 없고 그리고 어떤 대안을 붙잡고 싶은데 그 대안조차 떠오르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붙잡을 수도 없는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한 말씀을 툭 던져주세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이사야 우리 7장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우리 7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지금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이지만 너희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 너희들은 설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반대로 설명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만 설 수 있다면 너희들은 굳건하게 설 수 있어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들에게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들의 삶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의 무서움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들은 일상을 파괴하고 삶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두렵게 해요. 그것은 곧 생계와도 아주 깊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위기를 느끼는 것이요, 당연해요.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 가운데요, 반응이 다 달랐어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하스 왕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전해주신 이 말씀을요,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는 게 말씀을 굳건히 세워지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코앞인데, 우리가 두려운데, 우리 일상이 멈췄는데 하면서 이 아하스 왕이 붙들었던 것은 뭐냐면, 주변국에 있는 아시리아의 손을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꼭 살 것 같았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많은 유다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을요, 비웃고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처럼 또 그 당시에 소수의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들은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면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많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같은 사람들, 소수의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요, 남겨진 이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들에게 주는 많은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고민하면서 내 신앙이 어디쯤 있는지 고민해야 되며 점검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갔던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의 길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이사야처럼 소수의 남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참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이 답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요, 맞아요, 이런저런 모습들 가운데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유다의 아수르와 바벨론이 끊임없이 무너뜨리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요,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내가 이겨내기 어려운 일들, 그게 누군가에게는 돈의 문제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지난날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내일의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유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 안에 우리는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 문제, 그거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그거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일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그거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그 상황들, 그것들 다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그것은 정말 믿음의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남겨진 자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들은 믿음이 아니면 굳건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떤 이동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얻고 A를 가고 어디를 취업하고,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삶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목적지로 삼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남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는 귀한 삶의 모습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가정과 또 우리들의 일터와 또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그 모든 그 자리마다 믿음으로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고 설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하기로는 우리들의 삶의 이 믿음의 여정에, 맞아요, A를 만나야 되고 또 B를 얻고 뭐 C를 누리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이 축복들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죠? 이사야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사야의 아들들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 아들들이 이렇게 몇 명 나오는 거를 봤는데 혹시 이사야 아들의 이름을 외울 수 있는 사람 기억나시는 분 없어요. 한 번 듣고 다시 봐도 이름이 뭐였지 할 정도로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7장 우리 3절 말씀인가요? 우리 7장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멘. 자,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알 야숲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이 이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자, 이 이름에 뜻이 있어요.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이 뜻이, 이 이름의 뜻이 바로 스알 야숲이라는 이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저의 그 딸 하리를 이름을 짓는데 하리야 이게 아니라 남겨진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리야 학교 가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야 학교 가자 밥 먹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속해서 전하게 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스알 야숲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주 주구장창 계속 전했던 메시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남겨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스알 야숲 하면서 계속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자녀의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8장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에 보면 또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우리 8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님께서 그런 다음에 나는 예언자인 나의 아내를 가까이 하였다. 그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여라. 아멘. 보고 있는데도 잘 못 읽겠어요. 이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 마헬살랄 하스바스. 어렵습니다. 자,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 멸망이 속히 올 것이다라는 이 이름의 뜻입니다. 이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셔서 이사야가 줄곧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마헬살랄 하스바스예요. 곧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다. 곧 너희들의 노략이 속히 올 것이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사야는 이사야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남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의 자녀들을 보면 이 자녀가 뉘집 자식인지 이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이 대목이 우리들에게 주는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사야뿐만 아니라요 이 땅에 남은 사람들, 이 땅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의 재료가 있어요. 그들의 삶의 재료는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재료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삶의 그 신앙이 그 사람에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유산과 그 메시지는요 가정 가운데 고스란히 남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정은 어떤 곳이냐면요 가정은 속일 수 없는 곳이에요. 가정은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원하고 또 바라고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꽃처럼 막 전했는데 가정은 전혀 딴판으로 간다. 가정은 전혀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아있지 않는다. 그것만큼 안타깝고 그것만큼 좀 보기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모습들도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재료가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가정 안에 심겨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재료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으로, 그리고 그 가정이 오늘 이사야의 이 자녀들처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사야처럼 그렇게 믿음에 남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들의 삶의 재료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가정을 깊이 들여다볼 때, 우리 가정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저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꼭 임한 것 같네를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저 가정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저 가정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또 아무리 실수하고
지독한 잘못을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용서가 있어서 그 사랑과 용서를 누군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정말 작은 천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이 가정, 하나님의 메시지가 살아 숨쉬는 우리 아둘람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 이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일 수 있겠죠. 가끔 그런 소망을 하는데, 어떤 소망을 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2000년 후에, 이제 오늘날이죠. 오늘날 만약에 전민동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가 있는 전민동에 오셨다면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까? 재밌는 상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꼭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계신 것처럼, 그러면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아둘람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손을 예수님처럼 붙잡아 줄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소망이 없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소망과 희망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전민동에 세워졌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요,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서 있었던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 8장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에 있고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살아있는 징조와 예표다. 아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사야와 남은 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대단원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믿음의 소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 말씀이 이루어 주시는 그 증거들과 그 예표들을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꼭 붙드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남은 자들의 사명이었고 모습이었고요, 이것이 더 넓게 보면 2000년간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의 역사예요. 대단하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연약하지만 쓰러질 것 같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그 증거들과 그 예표들이 교회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요,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남은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믿음의 증표들을 남은 이들과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날까지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들은 참 많이
연약해요. 우리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참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잘 알아요. 우리의 신앙 하나 유지하는 거 너무 어렵다는 거 알아요. 너무 부끄럽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요,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이사야도요 6장에 고백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주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망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마저 연약해요. 우리는 많이 비틀거려요.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로 살아갈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이사야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맞아요. 하나님을 바라면서 고백했던 이사야의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요, 이사야의 고백이었고 남은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맞아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세요. 물론 이사야 그 시대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뭐냐, 예수 믿는다냐, 메시지가 뭐냐, 다 이야기하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사야처럼, 남은 자들처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서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치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이 고백처럼,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 살길 원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가 성향도 다르고 많이 다릅니다. 잘 안 맞을 때도 있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형제자매 가족됨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도요, 오늘 이사야의 이 가정처럼 말씀이 희미하고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것을 놓칠까, 그 말씀을 자녀들의 이름에 새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남은 자의 고백, 남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아둘람 교회와 우리 각 가정에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아둘람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유다의 이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유다가 결국에 멸망을 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하고요, 아무도 듣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제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후에 그들은 알게 되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그때 우리가 돌이켜야 됐었는데 하는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에요, 아주 중요한 이사야서의 말씀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심겨두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
멸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라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알지만 계속 그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완전한 회복과 성취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완전히 성취되고 회복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면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꽃을 피우세요. 하나님은 이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세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너희들은 너무 참혹할 거야 하면서도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너희들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를 구원할 거야. 이게 이사야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말씀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 이사야 우리 10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를 우리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사람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자 이스라엘아 내 백성 많다고 하여도 그들 가운데서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 파멸이 공의로운 판결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었다. 파멸이 이미 결정되었으니 주님 곧 만군의 주님께서 온 땅 안에서 심판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둘람 교회가 이 시대에 남겨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겨진 자들을 향하여서 이사야서에서 기가 막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남은 자들, 이 남겨진 자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6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남겨진 자들의 별명 같은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에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을 구루터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루터기는 뭐냐면은요, 그 위에 뿌리는 있는데 윗동은 없는 그런 거를 구루터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사진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AI로 이렇게 그려봤어요. 구루터기를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뿌리는 있는데 뿌리는 깊게 내리고 있는데 이제 윗동은 없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이제 구루터기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꼭 이 땅에 남은 자들, 이 땅에 믿음의 구루터기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남은 자들은 삶에 이런저런 풍파가 있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뿌리는 흔들 수 없어요. 이 땅의 구루터기 같은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과 환경을 만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땅의 믿음의 구루터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삶이 바쁘고 힘겹고 하나님의 말씀이 허황되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이 땅의 구루터기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러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게 깊게 뿌리 내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기에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사람들. 끝까지 그 믿음의 뿌리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사야 시대의 믿음의 구루터기였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지는 않지만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꽃피우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그렇게 남겨진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이사야 때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의 꽃이 피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구루터기와 같은 우리 아둘람 교회가 하나님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의 하나님의 일하심이 꽃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아둘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남는 자들이 사는 법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처럼 또 소수의 남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믿음이 아니면 굳건히 설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돈 문제인 것 같지만, 관계인 문제인 것 같지만, 사건의 문제인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많이 무뎌져 있고 넘어져 있는 하나님 그 자리에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을 갖다 대어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맺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그 예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아둘람 교회가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은 이렇고 저런 유혹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정도를 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믿음의 구루터기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치 바벨론과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신병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믿음의 문제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와 그 은혜의 풍성이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각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믿음의 증거들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남겨진 구루터기를 찾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꽃을 피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먼저 믿음의 정도를 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꽃이 필 수 있는